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지금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2026년 말씀을 읽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잘 따라가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또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도시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고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베레아 사람 같은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는 성도, 말씀을 읽는 성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들이래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같이 마주하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에게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따를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려고 들면 뭔가 믿음 없어 보이고 덕 없어 보이는 그런 문화도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되짚어보고 확인한다는 것이 차가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의심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같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누군가는 마음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마음에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옥토 같은 마음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리고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그 능력을 이 한 주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지요. 영광이지요. 근데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끝이 없는 거죠.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계속 나섭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비교되는 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야, 누구는 말씀 듣는 거 싫어서 지금 이러는지 아냐? 이 마음이 든 거죠.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지금 나 안 덥고 주님 발 밑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는 마르다가 빠지고 어떻게 마리아를 칭찬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져 가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데 도무지 식별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머물며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해서 여러 번 찾아가 보지만 제사장의 잠만 깨울 뿐이에요. 그러던 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되지 뭐 때우듯이 1시간 있다 가는 것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사모하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자 해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장이 있으니 하나하나 지우면서 의무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익숙한 말씀이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11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읽다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의문의 일패네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냥 외치는 반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확인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한 번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깊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묵상해보고 붙들고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저도 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려면 8가지 번역의 성경을 비교하면서 다시금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요. 똑같은 것 같지만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볼 때마다 발견하게 하시는 사랑이 따르더라라는 거죠.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율법을 연구했다라는 얘기는요, 깊이 붙잡고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준행했다는 얘기는요, 연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갔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 적용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을 월요일까지 끌고 가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선포된 그 오늘의 만남 말씀을 붙잡으시고 저녁까지 이어가십시오.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선택을 바꾸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뭘 해도 짧고 굵게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말을 해도 짧게 해. 짧게 들어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려요. 주일에 이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해요. 그리고 바쁜 일상 중에서 그 말씀을 1분짜리 쇼츠로 또 마주하기도 해요. 그래요. 줄이고 뭘 해도 하나 붙잡으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축소한다고, 핵심만 들은다고 성장하는 것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확인하며 곱씹을 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곱씹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속한 정원에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확인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삶의 자리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매 순간 말씀을 곱씹으며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삶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 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와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곳곳마다 선포되지만, 다 듣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덜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베레아 도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매일 말씀을 상고해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우리 반포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매 순간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러한 기록과 인정과 칭찬받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들었나? 그렇게 지식이 쌓였나? 그거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목적은 삶이 바뀌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구약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정말 우연처럼 발견된 율법책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만에 읽혀질 때 그는 옷을 찢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말씀 앞에서 왜 옷을 찢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과 그 나라의 모습이 형편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져 나와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곱씹으며 또 눈에 넣고 가슴에 새기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구별된 선민이라 불렸지만 그들이 그 절기를 해마다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그 뜻을 헤아리면서 지켜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며 옷을 찢으며 반응하고 내게 맡겨진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의 결단을 이뤄내게 하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렇게 만연했던 여러 문화와 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인된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에이, 그는 왕이었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보고 사회를 바꾸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이뤄내십시오. 하나님 외에 군더더기로 붙어 있는 거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곱씹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읽고 접하고 듣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죽은 믿음이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여전히 거친 말이 튀어나온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말씀을 매 순간 상고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기쁨이요, 결국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날마다 상고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50일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의 은혜를 전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자들이 우리 반포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